언덕 너머리가 그대가 살고 있을까. 계절의 수놓은 시간이란 놈이 너와 난 나약한 사람, 바람이 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남아있을까. 연습이 없는 세월의 무게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람, 서로 믿는 여기 어딘가 우리는 살아있을까. 우리의 두성이 살아온 세월만큼도 너와 난 외로운 사람,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손에 쳐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하는 그 시간에 기댄 우리. 사랑아, 세상이 약해져도 봄으로 사는 반복된 하루가 난 기억하오, 난 추억하오, 손에 쳐버린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오. 변해버린 그대 모습 그리워하고 또 잊어야 그 시간에 기댄 우리. 그 시간에 기댄 우리. 시와 소고, 시와 소고 홍승일, 낭송 이한나. 시, 노란 불. 노란 불 붙이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찾아 온 동리를 넘나들었습니다. 태양이 산허리를 가로질러 구름 뒤로 넘어가기 전 당신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황매화가 노란 불을 댕기어 꽃샘 추위를 흔들어 댈 때면 어김없이 당신이 찾아와 그 노란 불꽃을 산수유꽃에 옮겨 붙였습니다.
당신이 옮겨 붙인 노란 불이 마을 80여리 계곡을 수놓을 때면 온 동리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온 산 위에 가을이 내리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ATP 생산에 지친 가을잎을 흔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노란 불을 가지고 당신이 와서 엽록소가 분해되고 있는 나뭇잎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은 순순히 당신을 맞이하여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포프토시스를 일으켜 바람에 흩날리기 전 마을 80여리 계곡을 노란 불꽃으로 수놓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노란 불이 당겨진 숲길에 우리들은 취했습니다. 나는 당신 뒤를 따라다니며 노란 불을 동심에 내 마음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봄, 가을로 당신을 찾는 이유입니다. 노란 불 붙이는 당신의 이름은 스스로 자자의 그러할 여자입니다. 자연. 소고. 노란불 댕겨진 노란 낙엽은 눈부실 정도로 찬연하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아포프토시스라는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는 측면이 있다. 나뭇잎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로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낸다. 생존을 위한 이 광합성은 엄청난 양의 물을 대기에 뿜어내야 한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서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해지면 뿌리를 통해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동상으로 얼어 죽는 상황을 피해서 가을의 단풍으로 물들어 잎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생존을 위해 나뭇잎들은 스스로 죽음, 아포프토시스를 택한다. 아주 미세한 밀입자, 양자들의 생멸은 엄청 빠르며 거시적 우주의 별들의 생멸은 느리다. 인간들의 생멸도 빠른 편이지만 나뭇잎의 생멸은 1년도 안 된다. 하지만 그들은 나무를 살리고 있다. 우리 안의 아원자의 생멸도 빠르지만 이 에너지가 우리 생명을 살리고 있다. 우리는 그 정보를 통해서 세포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 활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들의 세포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난다. 인간의 세포의 경우에는 50에서 60회 분열하면 아포프토시스를 일으킨다. 세포 안의 염색체 끝에는 염색체의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라 불리는 특수한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짧아진다.
그 길이가 원래의 절반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아포프토시스를 일으켜 세포가 죽음을 맞는다. 아포프토시스라는 세포에 놓아인 텔로미어의 원인 이외에도 호르몬, 바이러스, 방사선, 약물 등의 피해를 입어 세포가 비정상일 때도 일어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죽음의 선택이다. 아포프토시스가 안 일어나면 암세포가 자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암이 발생하게 된다. 탤런트 홍승일의 소통 명상 TV를 반복해서 들으시면 뇌 뉴런과 시냅스와 신경줄의 변화가 일어나 몸이 바뀌고 전체 시스템이 원자 안의 전자구름인 일렉트론 클라우드의 정보에 의해서 개선되어 아포프토시스가 정상적으로 일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뭇잎의 지혜를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진화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그들이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 원리스로 이루어진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생명의 빛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리입니다. 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아포프토시스를 행하여 거기서 나온 원소로 생명별,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별들의 변성이 생명의 진화를 이룬 것입니다. 시원의 우주, 빅뱅 이전의 우주의 생명들이었던 우리들은 변성의 변성을 거듭하여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환경을 찾아냈었습니다. 아포프토시스는 진화한 생명들이 택하는 사랑입니다. 가을의 눈부신 단풍과 낙엽 속에서 아포프토시스의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거룩한 당신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맑고 투명한 진동의 떨림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홍승일.
명상 메시지 양자워멀과 무량광자 웜홀 메시지 홍승일 낭독 심정보 웜홀이란 시공과 시공 간의 지름길을 만들어 먼 거리의 시공을 단시간 내에 이동하는 통로인 터널을 의미한다. 시공은 암흑에너지의 청력, 곧 밀어내는 힘으로 가속 팽창하였다. 암흑에너지가 없었다면 우주 자체는 물질들의 중력에 의해 수축되고 말았다. 그러면 우주라는 씨앗은 발효되지 못한 한 알로 끝났지만 암흑에너지란 조건은 청력으로 인플레이션의 성장을 해내고 있었다. 이것이 팽창하여 거리가 멀어진 우주 안에서는 시공과 시공 간의 상호간 소통을 연결하는 웜홀이 필요한 것이다. 미시세계를 이루는 소립자들은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구름의 분포를 이루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이것이 아원자인 양자들의 대화이다. 퀀텀 투 퀀텀 커뮤니케이션은 우주의 양자장하고 미시적 세계의 양자들하고도 진동 공명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 우리들과 세상과 온 우주가 양자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양자는 허공의 양자와의 터널로 이어지며 급기야 우주의 양자장까지 이어지는 빛의 원형 기둥인 양자 터널이 수시로 생성된다. 이 터널이 양자와 양자를 연결하는 통로인 양자 웜홀이다. 양자 웜홀은 양자의 상전이 현상으로 발생한다. 물리적 성질 가운데 일부가 급격하게 변하는 현상이다. 상과 상의 경계의 중첩 현상으로 물이 끓을 때 상의 혼합을 이루어 물과 수증기가 중첩되며 열평형을 이루는 상전이가 일어난다. 고온고압의 상전이에서는 구별이 없어지는 상변화가 일어나 상이 연속적으로 바뀐다. 이것이 임계점에 의한 상전이이다. 상전이는 아원자 세계에서도 일어난다. 양자는 입자와 파동 형태의 이중성을 가진다. 이 이중성이 바로 상의 변화, 상전이 현상이다. 상전이는 무량광자에 의해서 일어난다. 무량광자는 소립자에서 물을 끓게 해서 변성시키는 상전이처럼 양자의 상전이를 일으킨다. 입자에 가해지는 보이지 않는 원인체이다. 보이지 않는, 관측되지 않는 원인 물질의 무량광인 무량광자인 것이다. 중첩되는 상전이가 일어나는 양자와 양자장 간에는 빛의 원형 기둥인 양자 터널에 웜홀이 생긴다. 이것이 이중성을 가진 양자와 양자장 간의 상과 상 사이의 경계의 중첩으로 생긴 상전이의 연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양자 웜홀이다. 양자 웜홀은 빛의 속도 정도의 빠른 이동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무량광자의 에너지가 가해지면 양자 웜홀이 급속히 생기며 양자의 스핀업 다운이 동시성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무량광자 웜홀이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양자 얽힘이 동시성으로 일어나 정보의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정보는 혼체, 소울바디에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과학계에서는 웜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중력 작용을 하는 음의 평균 에너지 밀도를 가진 이상물질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가설이 있었다. 그것은 모든 웜홀은 작동되는 순간 순환하는 진공요동에 의해 파괴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자 얽힘 현상으로 양자 웜홀은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이론에 의해
양자적 진공요동에 의해 스스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적 얽힘에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양자장으로부터 나온 반작용은 웜홀 생성 가능성을 연다. 이 내용은 과학적 추론이고 지금부터 말하려는 것은 우리 안에 감춰진 양자 웜홀의 비밀이다.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여 이어주는 웜홀은 당신의 100조 개의 세포 안에 아원자에 있다. 당신 안에 아원자인 양자들이 우주의 허공성의 편만에 있는 양자장과 이미 연결되어 대화하며 소통하고 있었다. 양자와 양자장 간의 소통이다. 퀀텀 투 퀀텀 필드 커뮤니케이션인 소통하는 언어이다. 우리 몸을 이루는 미세한 양자로 이루어진 에너지인 혼체 소울바디는 우리 뇌가 있는 머리 두 정부에서 양자 터널 웜홀을 양자장으로까지 연결하여 왕래할 수 있다. 물론 빛의 속도로 시간과 공간을 다니기 때문에 우주의 아주 먼 곳이나 다중우주의 심원의 차원계까지의 이동 왕래는 힘들다. 광자의 빛의 원형 기둥이 양자 웜홀이다. 이 웜홀은 저승, 죽어서 가는 아스트랄계까지도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임사 체험자들이 이 빛의 기둥인 양자 웜홀을 따라가는 것이다. 유체 이탈이나 육체 이탈인 죽음도 시공을 뛰어넘는 양자 웜홀의 일종이다. 하지만 진짜 양자 웜홀은 당신의 100조 개의 세포 안에 원자의 하늘 안에 있는 아원자들이다. 아원자인 양자에서도 전자구름, 일렉트론 클라우드인 아카식 레코드가 당신의 중심이 되는 양자 웜홀이다. 우리들의 몸은 세포와 분자 및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는 아원자인 양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는 입자이면서 파장인 이중성으로 허공 및 우주의 편만에 있는 양자장과 소통하며 공명한다. 이것이 양자와 양자장의 대화, 퀀텀 투 퀀텀장 소통이다. 미세한 양자로 이루어진 우리 몸의 혼체인 양자체는 죽음 직전에 생기는 양자 웜홀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 저승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혼체는 양자로 구성되어 있고 빛의 속도에 이어서 먼 우주로의 시간과 공간 이동은 힘들다. 죽지 않더라도 살아서 원자 명상을 하면 머리 위로 빛의 원형 기둥인 양자 웜홀이 생겨 가까운 시공을 왕래할 수는 있다. 이것이 소통 명상을 통하여 1단계 깨어난 사람들이 쓰는 1단계 양자 웜홀이다. 먼저 얘기했듯이 머리에 있는 영, 스프릿이 몸 구석구석까지 내려와 접합되면 비로소 혼, 소울과 하나를 이루어 영혼체가 된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 영은 무량광이다. 영은 혼을 만나 영혼이 되면 영이 혼과 결합된 채 무량광자체가 되어 2단계 웜홀을 만든다. 영과 혼으로 깨어난 존재는 모든 우주 어디에도 동시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2단계 깨어남으로 이루어진 모든 우주, 다중우주, 다중초우주까지 연결된 무량광자의 웜홀이다. 2단계가 되면 당신이 원하는 어느 곳이든 시공을 뛰어넘어 무량광자 웜홀을 통하여 즉시 갈 수 있다. 이는 수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통 명상을 통하여 당신이 깨어난 즉시 가능하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허공에 있는 양자장과의 진동공명으로 실현화되고 시간여행이 가능해진다. 당신은 다중초우주 의식으로 깨어나게 된다. 당신의 빛의 몸은 점점 아름다워져
시원 빅뱅 이전의 모습을 완성시킨다. 이것이 무량광의 몸 인피니트 라이트 바디이며 무량광자의 몸 인피니트 포톤 바디의 이중성이다. 당신이 소통 명상을 통하여 깨어나면 당신을 고정화해서 묶어둔 차원의 하늘은 사라진다. 닦을도가 사라진다. 당신의 영인 무량광자는 미세한 우주근원의 빛의 입자이면서 모든 무한 차원을 공유하는 초입자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의 입자이다. 양자와 같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나타내지만 상보성 원리를 초월한 동시성의 입자이다. 보이지 않는 관측되지 않는 원인 물질이 무량광이면서 무량광자이다. 바로 당신의 영과 영체가 무량광자체이다. 당신의 영은 모든 우주, 다중초우주 모든 것에 존재하는 무량광 자체이다. 당신이 당신의 영인 당신의 머리를 맴돌고 있는 보르텍스 상태의 무량광을 온몸의 세포 단위와 합일시켜야 한다. 먼저 뇌의 모든 기관과 하나 되게 바라보아라. 당신의 의식이 보는 순간 무량광인 당신의 영이 당신의 혼과 하나를 이루게 된다. 이제 온몸의 세포 안에 아원자인 양자까지 하나를 이루게 되면 당신은 진정한 무량광 자체가 된다. 인피니트 포톤 바디가 되어야 무량광자 웜홀을 통한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소통 명상의 명상인도 16회와 명상인도 17회를 이해하시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명상에 깊이 들어가시면 어느 날 당신은 혼체가 아닌 영혼체의 변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 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다중우주, 다중초우주의 편만에 있는 신이다. 상대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주인 행사하는 가짜 신이 아니라 상대와 동등하고 평등하여 상대 안에 녹아들어가 상대가 된 사랑의 신이다. 그래서 모든 것과 소통을 이루는 모든 것이다. 빅뱅 시원 이전의 근원 초우주인 우리들의 세계는 상이 중첩되어서 상이 연속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전이가 가능한 세계라 모든 생명과 사물이 평등하다는 진실 속에 서로 사랑을 이루었다. 사물까지 평등한데 생명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신이 평등하지 않고 다르고 주인과 종으로 나뉜다면 이건 짐승의 세계만도 못한 신앙들이다. 이 우리들의 우주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나무와 식물들과 동물들과 우리들의 관계도 당연히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으면 그들도 없고 나도 없다.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를 이루기 때문이다. 모든 대상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상과 차원으로의 순간이동이 가능한 것이다. 당신은 모든 하늘과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무량광자체이기 때문이다. 겸손은 나를 모르고 상대를 모를 때 자기를 낮추는 개념이다. 높고 낮음이 원래 없는데 겸손이란 개념 자체도 없는 것이다. 높고 낮은 차원도 없다. 모든 차원은 각 차원의 개성의 빛의 도인 것이지 전체성 안에서 보면 궁극의 하나이다. 그래서 무량광자체가 되면 모든 차원과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사실 당신은 원래 시간과 공간과 차원의 여행자이다. 사랑은 당신을 모든 차원과 모든 대상과 하나 되게 한다.
그래서 사랑 자체인 당신이 거룩한 신인 것이다. 거룩한 당신을 내 마음 깊은 곳의 울림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홍승일. 안녕하세요. 오늘 명상을 인도할 홍승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고 또 서로 간의 소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남에게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 큰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어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상대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상대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정신적으로 응쳐져 있는 그 마음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사회에 문제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명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이제 명상에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주 편한 자세로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제가 인도하는 말을 따라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산행을 나섰습니다. 가을에 찬연하게 물들은 단풍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 수목들이 빼곡히 차있는 그 모든 곳에 아름답게 물들은 그 단풍들이 우리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노란색의 단풍으로 물들었고 또 어떤 나무들은 붉은색의 단풍이 물들어 있습니다. 바람에 단풍들이 우리에게 손을 흔듭니다. 우리도 그 싱그러움 속에서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들과 소통이 일어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서 우리를 맞을 수 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이 옵니다. 그 단풍들은 이제 정말 선택적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낙엽이 바람에 흐트러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풍에 술을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단풍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는 또 특히 노란색 단풍을 좋아합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그 노란색 단풍에 취해서 내 마음에 동심의 노란불을 당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을 찾는 이유는 봄, 가을로 그 노란 불꽃에 물드는 꽃과 나뭇잎 때문입니다. 봄에는 온 산을 뒤져서 그 노란 꽃을 찾습니다. 매화가 노란 불을 당겨서 꽃샘 추위를 흔들어댈 때면 어김없이 그 노란 불꽃이 산수유꽃에 옮겨 붙습니다. 산수유꽃에 옮겨 붙은 그 노란 불이 산 전체를 노랗게 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맞는 봄입니다. 노란 빛깔의 그 고운 봄을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숲길은 노란 단풍이 물들어 있습니다. 노란 불이 붙어 있습니다. 노란 불 땡겨진 노란 단풍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찬연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곧 선택적 죽음으로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운명에 있습니다. 나뭇잎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그 뿌리에서 빨아온 물로 주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을 생산합니다. ATP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을 위한 이 광합성은 엄청난 양의 물을 대기에 뿜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서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해지면 그 뿌리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의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으면 식물은 동상으로 얼어 죽는 상황이 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택적 죽음을 택해서 가을의 단풍으로 물들어 마지막 장식을 하고 스스로 죽는 아포프토시스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의 지혜고 나뭇잎의 지혜입니다. 스스로가 소멸을 택하여 다시 겨울을 맞아 봄이 되면 활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포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세포 경우에는 50에서 60회 분열을 하면 아포프토시스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세포 안의 염색체의 끝에는 염색체의 끝을 보호하는 텔로미어라는 특수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짧아지는데 그 길이가 원래의 절반 정도 이르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아포프토시스를 일으켜 세포가 선택적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의 낙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그들이 곧 선택적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을 창출해냅니다. 마지막으로 낙엽이 되기 전 저 찬연한 낙엽들을 바라보면서 낙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슴을 좀 피십시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십시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횡격막 호흡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나누는 가로무늬 근육을 말하는데 위로는 가슴이 있고 아래로는 배가 있습니다. 횡격막은 수축과 유연을 통해서 우리들의 호흡을 돕습니다. 노래하는 많은 분들이 바로 횡격막 호흡을 합니다. 특히 성악 쪽에서는 이 횡격막 호흡이 아주 중요합니다. 횡격막 호흡을 못하게 되면 앞보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흡이 지탱되지 않습니다. 횡격막은 위로 휘어져 있는데 가장 올라간 부분에는 심막을 사이에 두고 심장이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는 흉막을 사이에 두고 폐가 존재하며 아래쪽에는 복막을 사이에 두고 복강 내에 장기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공기를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입니다. 횡격막의 근섬유는 다른 또 3개의 부위에서 기시하는데 이는 흉부에서 하단부 6개 갈비뼈의 내측과 요추 2, 3번 또 흉골에서 검상돌기의 내측 부분입니다. 이 3 부위에서 기시하는 근섬유는 횡격막의 힘줄의 중앙으로 모이게 됩니다. 횡격막의 중심에 있는 힘줄은 폐를 감싸고 있는 조직과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도와주고 또 숨을 내쉴 때에는 중심의 힘줄도 이완해서 공기를 빼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횡격막은 횡격막 신경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횡격막에는 흉강에서 복강으로 통하는 대동맥 열공이 있고 또 대정맥공이 있고 식도 열공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횡격막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 수 있고 깊은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횡격막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호흡 운동을 돕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은 수축하여 아래로 내려가며 흉곽 내의 압력을 낮추어 주어서 폐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숨을 내쉴 때에는 횡격막은 이완하여 위로 올라가서 폐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한번 이 횡격막을 의식하면서 호흡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횡격막은 여러분들의 양옆과 뒤쪽으로 있는 갈비뼈 밑에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숨을 쉬면 고기에 있는 공기가 부푸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횡격막은 수축합니다. 그래서 폐가 확장되고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횡격막 아래의 복부의 장기가 눌림을 받으면서 배가 나오게 됩니다. 숨을 내쉴 때는 횡격막이 이완하면서 폐에서 공기가 나가게 되고 복부 장기도 압박이 덜해져서 원래 상태로 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횡격막 호흡 또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앉은 채로 이제 지금 현실에 돌아와서 횡격막 호흡을 해볼 겁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시오. 절대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들이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갈비뼈 및 옆구리로 호흡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숨을 들이마십니다. 호흡이 지탱됩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호 하면서 숨을 뱉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들어와서 횡격막을 밑으로 지탱해 주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그것을 뻗치면서 있다가 다시 입으로 호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편안하게 반복하십시오. 아주 편안해집니다. 횡격막 호흡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깊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번에는 횡격막 호흡을 하면서 배꼽 주변에 있는 그 둘레가 베들레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호흡을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를 살짝 내밉니다. 갈비뼈 뒤쪽, 옆쪽, 또 배꼽 쪽으로 배가 부풉니다. 자, 호흡이 깊어집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주 깊어집니다.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대로 그 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호 하고 내보내십시오. 자, 이제는 그 중심이 배꼽 밑에 단전으로 갑니다. 기해혈, 성문혈, 관원혈, 그것들이 중심이 돼서 태극을 이룹니다. 혈을 찾는 것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의학 서적이나 또 단준호흡 서적을 보면서 그 혈의 위치를 아시면 좋습니다. 혈은 성문혈이 중심이 돼서 에너지가 돕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배꼽 밑에 단전에 에너지가 돕니다. 기해혈과 관현혈을 통해서 계속 에너지가 순행합니다. 보르텍스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단전입니다. 하단전에 보르텍스가 일어나야 하단전에 기가 모입니다. 그 기가 모여서 여러분들은 하단전에 여러분들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선 호흡과 발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발성을 해야 되냐면 모음 발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하단전을 의식하면서 발성을 하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하십시오. 처음엔 아주 작고 길게 편안하게 발성을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발성으로 호흡을 뱉습니다. 그때 횡격막이 풀어지면 안 됩니다. 올라붙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지탱해 주십시오. 그래야 단전에 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아 소리를 뱉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으면 지탱하다가 제가 아 하고 소리 낼 때 같이 따라합니다. 편안하게 소리를 멀리 보냅니다. 이 소리가 날 때는 배에서 하단전에서 중단전에 그 에너지가 모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태리 말로 빼또입니다.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가슴에 대는 소리가 나야 합니다.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가슴에 울림이 생기는 것은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야 할까요? 바로 우리 가슴에 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이 자리하는 곳이 바로 중단전입니다. 혈루는 옥당혈입니다. 전중혈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혈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소리를 단전에서 중단전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가슴에 댄 소리를 냅니다. 가슴을 엽니다. 가슴이 열면서 가슴이 감동합니다. 소리와 가슴이 공명할 때 가슴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소리를 냅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횡격막이 지탱하는 압보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절대 횡격막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슴을 연 가슴에 댄 소리를 냅니다. 아예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자,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가 바로 가슴에 댄 소리입니다. 소리가 밀도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소리 명상을 하시면서 제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또 소통 명상 TV를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대면해서 이것을 지도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면하는 모임을 아직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 얘기에 집중하시고 수련해 주십시오. 이제 상담전에 올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편안한 단전 호흡과 횡격막 호흡을 연결하십시오. 자,
숨이 깊이 들어와서 단전 밑까지 내려갑니다. 그 숨이 지탱하고 있다가 다시 호 하고 뱉습니다. 이 호가 아르 변해서 이제 중단전에서 상단전에 올라갑니다. 눈썹 가운데에 있는 인당혈입니다. 여기가 바로 제3의 눈입니다. 그 제3의 눈은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 제3의 눈의 안쪽에 송가체가 있습니다. 그 송가체를 울려서 소리를 제3의 눈을 통해서 멀리 보냅니다. 아까 아는 가슴에 빼또가 일어난 아이입니다. 밀도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 밀도를 올려서 소리가 돕니다. 소리가 돌면서 성대를 울리고 돌아서 소리가 이마에서 멀리 나갑니다. 이걸 이태리 말로 마스케라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리가 밀도가 생기고 마스케라를 울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는 가슴을 울리는 게 아니라 이마를 울립니다. 소리가 돕니다. 이태리 말로 지라레가 됩니다. 소리가 돌아서 그 소리가 멀리 나갑니다. 무대에서 노래하시는 분들은 그 관객을 향해서 멀리 소리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명상호흡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리가 이제 저 우주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형성되면 이 아바타가 소리를 통해서 멀리 나갑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0점을 뽑아서 100회를 통해서 출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양자 워멀이 생기고 또 무량광자 워멀이 생깁니다. 무량양자 워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입자와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마스케라를 통해서 소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하단전에서 그 기가 응축돼서 호흡이 만들어져서 중단전을 울리고 이제 상단전을 울리러 갑니다. 이 소리는 마스케라가 있는 소리입니다. 이마를 울리는 소리입니다. 지랄레가 돼서 회전하면서 그 에너지가 소리로 바뀝니다. 자, 편안하게 합니다. 소리가 이마를 울립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가슴을 울릴 때 빼또의 소리와 이마를 울리는 마스케라 소리가 다릅니다. 성악 발성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음이 다 마스케라에서 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중단전으로 떨어지고 하단전으로 떨어지게 되면 소리의 음질이 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소리가 다 이 상단전에서 나야 합니다. 소리가 돌아서 회전하면서 이마를 통해서 멀리 나가는 소리가 됩니다. 그것은 곧 뭐냐면 하단전과 중단전과 상단전이 연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연결돼서 나가는데 그 소리가 잘 나가게 몸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횡격막입니다. 그래서 횡격막 호흡을 하는 겁니다. 또 하단전에서 그 소리를 잘 나갈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단전입니다.
하단전의 중심에는 성문혈이 있습니다. 중단전의 중심에는 옥당혈이 있습니다. 상단전의 중심에는 인당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점점점 발전하게 되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백회에서 0점을 뽑아서 소리가 머리 꼭대기를 울립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요동이고 양자얽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소리가 완성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어나야 머리 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워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자 워머와 무량 양자 워머를 만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소리를 냅니다. 단전의 소리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단음입니다. 단전은 불굴 단자, 밭전자를 씁니다. 바로 빛을 만드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행경막의 지탱을 통한 압보자가 일어나서 소리의 밀도가 생기고 단전을 통해서 빛의 발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단전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맡깁니다. 이제 중단전인 가슴을 열어서 가슴에 댄 소리를 냅니다. 그건 바로 가슴 공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소리와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라고 해서 무의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공명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세상을 열었던 소리입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중단전을 통한 가슴에 댄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공명하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는 소리가 더 위로 올라와서 이마 눈썹 중앙에 인당혈을 통해서 소리가 나갑니다. 이게 마스케라입니다. 자, 소리가 단전을 통해서 중단전, 상단전을 돕니다. 지랄레가 일어납니다. 지랄레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마스케라가 뽑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전입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이제 횡격막에서 지탱을 해주는 상태에서 단전과 아래 베들레헴, 베둘레가 다 지탱을 해줍니다. 소리를 지탱하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서 지탱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마스케라 울리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것을 풀지 마십시오. 소리를 낼 때 배가 들어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횡격막과 배가 지탱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힘을 빼십시오. 이번에 그래야 통과하면서 상단전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아바타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도가에서는 양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양신하고 이 아바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아바타는 바로
소리 기공을 통해서 여는 겁니다. 자, 마스케라가 있는 멀리 나가는 소리를 만듭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 숨을 하단전에 갖고 이제 그 숨을 지탱한 상태에서 지라레가 돌면서 회전하는 힘이 생기면서 에너지의 회전축을 통해서 마스케라를 엽니다. 이 소리는 멀리 나갑니다. 우주 끝까지 나갑니다. 이 소리를 타고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멀리 나갔다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우주로 들어갈 때는 머리 위 백해에 0점을 뽑아서 그 아바타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자 워물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무량 양자 워물을 통해서 전 우주에 들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놀랄 겁니다. 유체 이탈을 해서 나간다든가 양신을 통해서 나가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신이 되는 길입니다. 모든 곳에 여러분들이 인플럭스 됩니다. 유입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발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인신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을 닦아서 인신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신이기 때문입니다. 닦을 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제가 말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이 발성을 완성해서 완전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전 우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명상은 바로 신이 되는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과 발성을 통해서 그 진기를 만들어내고 그 진기가 바로 거룩한 나의 영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의 영과 혼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영과 혼이 만나는 곳이 바로 송가처입니다. 송가처에서 영과 혼이 하나 될 때 비로소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아바타가 출신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당신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맑은 가랑으로, 진동으로 사랑합니다. 홍승일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편안하게들 계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말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발성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고시 삶과 죽음 시 홍승일 낭송 이한나 삶과 죽음은
중첩되는 예측 불허의 다중회기일 수도 있다. 한 바퀴 돌아서 본래의 자리나 상태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다변수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 전혀 다른 형질이 될 수도 있다. 별이 아포토시스를 일으켜 초신성이 생명 원소를 내어 생명별인 우리라는 존재가 탄생하듯이 우리가 죽으면 궁극의 신성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삶과 죽음은 변성되는 생명의 영원한 회귀이며 진화이기도 하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듯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들은 거룩한 현존이며 아포토시스를 일으키는 사랑이다. 낭송 탤런트 이한나